할렐루야. 성도에게 감사란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겠죠.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감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게 맞죠. 무언가를 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요, 이 감사를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죠. 아마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할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사실 이 경지까지 오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 세 번째 이 감사의 요건을 갖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감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이 지금 그와 같은 감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의 감사의 모습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중얼거리듯 아무도 보지 못하게 독백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19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수금에 맞추어서 감격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위하여 곧 악단장의 그 지휘를 받아가면서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았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고 찬양했는지,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삶을 바라보는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삶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죠.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면 그 환경의 요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형통하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모든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그 환경이 뒤틀어지면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감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환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먼저 16절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환난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의 이 상황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치러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곧 나라가 빼앗길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포기해야 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그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며 그 몸이 흔들렸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소식이 그 마음을 아프겠으면 이와 같은 표현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겠습니까? 이러한 환란이 극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어떻게 보면 의연한 것처럼 보여지죠. 지금 곧 전쟁이 임해서 자신들의 땅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어쩌면 노예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될 텐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환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지를 하박국은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환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환경 속에서 부닥칠 여러 어려움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내가 그 모습을 기다리고 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바로 하박국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경제는 우리 지난 겪었던 IMF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도 훨씬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상황들,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전히 대면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 감사할 제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전쟁의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올 때에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전염병의 모습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가게 하실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봄이 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겨울이 오는 것에 대하여 또한 더 큰 감사를 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높은 산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깊은 골짜기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받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누리는 복에 감사한다면 이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의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의 역경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형통할 때, 잘 될 때 누구나 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감사의 요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니엘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현실을 탓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얻었고 최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방백들이 그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시기를 품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칙령을 반포하게 하고 누구라도 정해진 때에 왕을 향하여 절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버릴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엇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죽음이 지금 다니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밤이 새면 그 사자굴 앞에 던져져서 언제라도 찢겨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할 것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는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감사 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 극한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의 삶이 넘치는 성도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 보십시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원망하고 늘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실 그 은혜의 때가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작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요건들을 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진정으로 감사의 의미를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죠. 오늘 본문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없을지라도라는 이 단어가요 무려 6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백성들은요, 목축을 하거나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축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번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그들 속에 평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번성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고 이런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나라 뺏기는 서름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된 나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그 감사의 요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내가 다시금 이 민족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모든 재물을 잃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받은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 부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욥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했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니까 울분이 일어나고 화가 치미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손에서 없어져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에 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을 놓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축복의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당연한 감사죠. 누구라도 해야 되는 감사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면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력서를 수십 통 손에 들고 이곳저곳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사업장 열어놨는데 이곳저곳 빚내어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생활비도 안 되는 그런 경영난 속에서 어려움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매달 다가오는 월세의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우리가 잘 아는 내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호흡할 수 있는 은혜 감사,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감사. 이런 수많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어쩌면 더 황폐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옆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의심을 품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는 더 많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다시금 회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상황은 평탄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어 못 받는 것이지, 내가 불평해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왜곡된 역사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실체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세상적이고 혹은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만큼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늘 쫓겨다니고 다윗의 자녀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위협하고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로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다윗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경제적 현실과 삶의 문제들은 분명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보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진정 우리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또 남은 이 반년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감사하고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남은 한 해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더 기도의 자리에 쓰임받고, 감사를 통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의 모습들이 열려지고, 감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여정의 걸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